새날을 창조하시고 또 새날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안에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숨을 쉬고 두 손 두 다리 오장육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누림 가운데 또 사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흘러가는 하루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아버지 살아낼 수 있는 영광된 하루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버지 어디로가 진리가 이제 알 수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진리이시고 또 길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갈 길을 알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살고자 원하는 교회의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 진짜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원하는 마음으로 180일간의 성경 통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자원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 시대 속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하오니 불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이 세상을 이겨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찬바람을 맞으며 주께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까지.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고려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나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잎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에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 예물은 그의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아멘. 예, 밤을 지내다가 꿈을 꾸겠죠.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성경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하루를 참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늘 새벽을 지키시는 분이셔서 날씨가 춥든 덥든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저는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서는 새벽에 아침에 눈을 떠서 같이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성경을 같이 읽는데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때 처음 맛을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 자체를 늘 사모하시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앞에 보면은 삼촌 라반의 이 관계를 다 이제 해결이 됐잖아요. 어쩌면 야곱에게 되게 위기였고 삼촌과 등을 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화해가 되어지고 아주 감사하게도 잘 마무리가 되어져서 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그렇게 헤어진 이야기가 앞에 나와요. 야곱으로 보면 아주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마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삼촌과 헤어지고 이제 길을 나서는데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은 길을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군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보았다. 그래서 거기를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두 진영, 두 때 이런 의미예요. 그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더라 하는 내용이 앞에 있고 바로 3절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앞에 뭐 이렇게 읽어보면 이 1절과 2절이 뒤에랑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히 등장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왜 나타나고 왜 보였을까 하는 거죠. 뒷부분에 보면은 별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아서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이 두 구절로 길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 이게 끝이야. 근데 왜 성경 안에는 이 두 구절을 기록했을까? 이 두 구절이 없어도 이 야곱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두 구절은 되게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는지 이거를 우리는 이제 찾아보면서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앞에 31장은 삼촌 라반과 가졌던 큰 위기가 이제 지나가고 그러면 어떤 야곱에게는
좀 새롭게 잘 펼쳐져야 하는 인생이 딱 대기를 하고 있으면 좋은데 아니요. 야곱보다 더 큰 것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일인가요?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얘기예요. 어쩌면 삼촌과의 이 관계성을 풀어가는 문제는 본인이 나름대로의 이렇게 대화하고 뭔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에서의 형 문제는 달라요. 오늘 뒷부분 보니까 형이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달려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형만 오는 건 문제가 아닌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싸우자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아마 같은 이제 형제고 쌍둥이지만 그 자기 동생한테 배신을 당한 에서의 분풀이 분노, 복수 아마 이런 거를 품고 달려오는 부분이죠.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삼촌 이야기가 지나갔지만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다가오는 야곱에게 이 하나 앞에 보여진 하나님의 사자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보여주는 그 사인인 거예요. 단순히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하나임 사건은 하나님의 개입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라고도 이제 그렇게 우리는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걱정하지 마, 야곱아. 너한테 이제 하나님으로 더 큰 다가오는 문제가 있고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가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열왕기 6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왔었을 때에 엘리사가 아람 군대와 맞짱을 뜨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이 엘리사의 종은 그 사환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상대가 안 되는 거거든. 아람 군대가 몰고 온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싸움이 되지 않아. 근데 엘리야는 당당하게 서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라고 했더니 엘리야 뒤에 뭐가 진치고 있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에워싸인 것을 보게 만들죠.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야곱도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지켜주겠다. 그게 말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두 구절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이유는 우리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 변화를 받는다는 건 어떤 변화를 원하느냐? 어쩌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전엔 육신의 상황으로는 바라봤던 문제들이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버리면 우리에게 허락 주어진 인생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은 형 에서를 팥죽 그릇의 장자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으켜져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에 도망자로 출발을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도망을 치다가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자는데 한우가 땅에 있는 사닥다리가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32장 도망자였던 야곱이 이제는 자기 재산 또 자기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도망칠 때나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나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도망을 칠 때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모습이지만 자기 재산을 가지고 당당하게 고향길을 걸어가면서도 또 이런 두려워해요. 또 답답해요. 나름대로는 상황이 변해져서 나름대로 시간도 지났고 이전의 야곱과는 다른 야곱이지만 여전히 그 마음 안에는 두려움과 또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답답함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늘 등장합니다. 너의 상황은 달라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한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메시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이게 인생인가 싶어요. 정말 나는 뭐 어떠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고 이전과 다른 상황이 되어졌지만 항상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은 두려움의 연속이고 또 우리들에게 답답함의 연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죠. 한 곱이 넘었다라고 싶으면 또 다른 한 곱이가 기다리고 있고, 이 정도면 살만하다라고 싶지만 또 다시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이어오는 거. 마치 바다의 파도 물결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하세요. 네 상황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 이 얘기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부분도 여기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앞으로 호주나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들이 더 닥칠지는 알 수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옛날만 하더라도 앞으로의 경제나 또 정치나 사회적인 또 세계적인 부분들을 예측하고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젠 점점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는 점칠 수 없어 이런 말을 하다시피 지금 시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안전한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시대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이 부르신 사람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약속을 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본 야곱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에 대해서 달라진 것이 있을까? 달라진 모습이 있을까? 이걸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봐요. 지금 야곱은 본인이 이제 삼촌 라반과의 헤어짐 속에 길을 가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군대를 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가는 이 길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동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사인을 받은 거죠. 그러면은 이 뒤에 야곱의 태도는 달라져야 될 텐데 안 달라져요. 더 두려워합니다. 400명의 사람이 에서 형이 400명을 데리고 달려온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 두려워하고 답답하다는 내용이 뒤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습성은 참 바뀌기가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야곱이 그 두려움이 막 오다 보니까는 옛 습성이 다시 되살아나죠. 그러다 보니까 속이고 계산하고 하는 기질이 다시 나타납니다.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형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두 때로 나누고 뭐 이런 이야기를 뒤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자를 군대를 받다라면 당당하게 가서 이렇게 만날 수 있을 법한데 그러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이 먼저 앞서요.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이 닥쳐오는 이 부분을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를 본인의 계산의 이야기가 뒤에 먼저 나오더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시각을 볼 때 되게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알고 동행하심을 알고 인도하심을 전부 잘 알고 있지만 갑자기 닥치는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는 우리도
아주 다분히 네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현실 앞에는 또다시 내 생각과 내 계산이 더 빠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기질들이 보이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하시고 야곱보다 앞서서 나중에는 그를 만나 주셔서 변화시켜가는 모습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지죠.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인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하시고 강의를 통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다짐을 하고 돌아서 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하는 그런 강의인데요. 거기에 한 강의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암이라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닥쳤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 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그 암을 대하는 태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삶 속에 닥치는 여러 가지의 질병이나 환경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만 그것을 내가 대하는 태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반드시 내가 너와 은혜를 베풀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변치가 않아요. 그리하오니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른다고 내가 강하게 아무리 내 자신을 어필한다고 할지라도 또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아니고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내 상황 가운데 또 환경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도 찾아와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내 방법 내 계획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자리가 마하나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 나를 보호하실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